자,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는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기적을 행하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네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는, 증거하는 이런 툴로 이 기적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적 속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병자가 고침받는 이 상황은 고침받는 사람의 마음 상태, 다시 말해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기적 행하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기적 보여주십시오. 한번 표적 보여주십시오. 또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 살던 나사렛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당신이 한번 표적 보여봐라. 그 사람들이 이 마음밭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표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상태, 예를 들어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하나의 어떤 쇼맨십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헛된 일은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이 고침받은 후, 기적이 일어난 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주로 보면은 이 병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영광 돌렸다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 찬양하고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신앙 고백을 공공연하게 공개적으로 하면서 커밍아웃한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커밍아웃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방에 선포하며 증거하는 빛의 삶을 사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보면은 그 치유 속에, 보통 예수님께 기적을 행할 때 보면은 많은 사람을 치유했는데 육신적인 치유로 끝나지 않고 그 속에 숨은 뜻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 영적으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까지를 살펴봐야만 이 참된 치유 속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치유의 근본,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보면은 예수 35절 보면은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자, 오늘 이 한 절을 봄으로 말미암아 지금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자, 여리고가 어딘가 하면은 예루살렘 동북쪽에 24km 지점에 위치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이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하면 잘 알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제일 처음 만난 도시가 이 여리고성 아닙니까? 그만큼 이 여리고는 오래된 도시요, 그 당시에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루살렘 성의 관문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여리고성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갑니까? 지금 상황을 쭉 보면은 지금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지금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이 말은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구원을 완성하게 십자가를 지러 가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쩌겠습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제 그곳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데,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예수님이 죽음을 향하여 가는 그 어떤 큰 미션, 오신 그 가장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는 그 도중에 한 길가에서 만난 한 소경을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경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를 자상하게 치료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큰 일을 하시는 분이 아주 사소한 것까지 예수님께 챙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새벽에 우리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우리의 작은 것까지,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기획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뭐 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 오늘 이 소경이 그 길가에서 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조곤조곤 주님 앞에 아뢰 때 이것 주님께서 들으시겠나 싶어지만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소한 것도 외면치 않고 자상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길가에서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소경들이 길가에서 구걸할 때는 이 시점을 알 수가 있어요. 언제쯤인가? 보통 보면은 거린들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 소경, 안전병이 이런 사람들이 길가에서 구걸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할 때 구걸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그 절기 가운데 항상 사람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3대 절기죠. 3대 절기. 유월절과 그리고 맥추절과 가을에 있는 수장절, 요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성지 순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길거리마다 도시마다 아무튼 이 대로변에는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고, 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움직일 때 그냥 아무 말 없이 움직인 게 아니에요. 주로 랍비들을 중심으로 해서 랍비들이 길 가면서 그 사람들 몇 명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이 율법을 풀어주면서 이렇게들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좋은 찬스를 놓치겠습니까? 소경이나 안전병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이때는 어떻게 보면 대목이죠. 대목인데 놓치겠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힘든 사람들이 전부 길가에 나와서 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부 구걸합니다. 또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러 가는 이런 상황인데 그들의 마음 상태가 평소 때는 아무렇게 살더라도 교회 갈 때, 예배 드리러 갈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음을 새롭게 하잖아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간다. 경건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때의 거린들이 이 구걸을 하게 되면 대목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소경도 그런 의미에서 지금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곳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친함을 보고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아마 그 당시 이 주위에서 예수의 이야기가, 왜냐하면 이제 공생의 3년이 차갈 때쯤이니까 아마 웅성웅성 했던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도 이번 6월절에 올라올 것인지 안 올라올 것인지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 자자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소문이 이 구걸하는 이 뭡니까 안전병이 소경이죠. 소경의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자, 마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소경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이 소경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똑같은 상황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소경의 귀에 이 소식이 들려왔어. 그러나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물론 이 소경만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른 구걸하는 사람도 수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유일하게 오늘 이 바디메오, 이 소경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는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반응하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반응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대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들어, 그러나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의 소리는 그냥 하나의 어떤 그냥 잡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소림에도 그 소리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자가 있는 반면 그 소리를 그냥 흘러듣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소경은 이 소리를 듣고, 이 복음의 소리가 뭡니까? 이 예수의 소리가 뭡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더라. 그분은 병자들도 고친다더라.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린다더라.
그분 앞에 가면 못할 것이 없다더라 하는 이 소리를 듣고 이 소경이 가만히 있지 않고 오늘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소경이 외쳐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소경이 어떤가 하면 첫째는 뭔가 하면 가만히 있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르면서 그 앞에 지금 예수를 찾았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말하면 뭐겠어요? 내가 지금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기도한다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보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단어 속에 자기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 소경만 부족했겠어요? 온 민족이 다 부족했지.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자든 가난하든 모두가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그것이 뭔가 로마에 압수당하게 돼 그 사람도 불편했고 모든 사람이 그 삶 자체가 인생 자체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도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저 사람은 아닐 거라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모두가 이 소경이나 별 다름 없어요. 이것이 괜찮으면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괜찮으면 저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 교인이 적을 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들고 교인이 많아지면 경제적으로는 조금 풀리지만 그렇다고 일 없는 줄 알아요? 여기 일 터지고 저기 일 터지고 쫓아다니느라고 힘들고 오히려 힘들어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목사의 마음은 더 마음이 안 좋아. 왜냐하면 성도가 힘들어하면 왜 목사가 왜 안 아프겠어요? 왜 가슴이 안 아프겠어? 기도할 적 많고 차라리 몇 명 없을 때는 그래도 걱정 근심이 덜해. 그러면 많으면 많을수록 일이 더 많은 거예요. 일이 더 많은 거 똑같아요. 똑같아. 돈이 없을 때는 없다고 힘들고 많으면 많아도 힘들어요. 젊은 사람 걱정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20대에서 30대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이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때는 뭘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결혼에 대한 걱정, 그리고 직장 구하는 거에 대한 걱정, 앞으로 무엇을 하고 먹고 살 거에 대한 걱정,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괜히 그 젊을 때 그 젊음을 즐기지 그 좋은 젊을 때 그걸 못 즐기고 왜 그런 걱정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서 좀 더 나이가 들면은 또 그때가 좋았을 것이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여러분 주어진 시간을 참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사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 젊을 때 좀 더 그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어차피 직장 있고 어차피 결혼하고 어차피 앞길 하나님께서 인도할 건데 그 젊을 때 괜히 쓸데없는 걱정 다 할 것 같아. 아무튼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이 소경과 같이 전부 보면 불편한 거야. 또 완전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소경에 복된 것은 자기가 소경인 걸 알고 자기가 부족한 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보십시오. 어떻게 했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나는 우리 식구들이 여러분의 한계를 알고 나는 죄인이요 나는 연약한 자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의 이 외침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복된 자예요. 부족하면서도 부족한 줄도 모르고 지가 잘난 척 외치고 지가 의인이라 그러고 지가 왕처럼 행동하는 이 사람이 뭡니까? 바보입니다. 바보. 성경에 보십시오.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속에서는 완전히 다 썩어 골마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자기가 건강한 자인 양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의사에게 나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은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약함을 알지 못한 사람은 고침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병 가운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 39절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되 소경이 외치니까 어떤 일이 있은 줄 압니까? 그 앞에 회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39절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항상 이런 좋은 일을 앞두고는 꼭 보면 이런 시험들이 있어요. 이런 막는 것이 있습니다. 소경이 부러지니까 아니 그 앞에 가는 사람들이 왜 참 이 사람 부러지는데 그걸 또 못하게 조롱하고 네가 소경이면서 왜 부르느냐, 왜 시끄럽게 하느냐. 아마 못하게 한 사람들 분명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참 남의 일을 왜 이렇게 참견하는지 모르겠어. 항상 보면 이런 시험이 있어요. 요게 중요합니다. 요걸 넘어가야 돼. 저는 참 많이 강조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꼭 요 단계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쯤 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넘어간 사람들은 신앙이 잘 자라서 나중에 기둥으로 자랍니다. 큰 일꾼으로 자라요. 근데 요것을 못 넘어간 사람들 계속해서 그 자리 머무릅니다. 계속해서 머물러.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신앙이 쑥쑥쑥 자라야 되는데 이 고비 절대 그냥 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사단도 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속에 왜 이렇게 사람들 간에 시험이 많은 줄 압니까? 교회 속에 그만큼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축복이 없고 그냥 그러다가 많은 곳에는 어쩐 줄 압니까? 사단이 역사 안 해. 그 축복도 없는데 왜 사단이 방해하겠어요? 교회가 시끄러운 건 당연합니다. 교회에서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이상하다 생각하지 말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은 그래. 아이고 교회가 어찌 그래. 아이고 교회 가니까 왜 그래. 교회가 그래야 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왜?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교회에 지금 은혜가 임한다는 증거예요. 은혜가 임하니까 그 꼴을 사단이 못 보고 갖가지 몰려들어서 그걸 방해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눈을 가져야 돼요. 이 눈을.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면서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뭔가 시험이었으면 꼭 이 눈을 가십시오. 아, 은혜가 임할 때구나. 축복이 올 때구나. 그러니까 사단이 방해하는구나. 이걸 안다면 내가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지더라도 사단하고 싸우면 이겨야죠. 예수님이 승리했는데 내가 예수님이 승리했는데 나도 예수께 붙어있는 승리자인데 예수님이 승리한 것에 참여만 하면 되는데 왜 그곳에 빠집니까? 전쟁 승리하고 탈취물을 나누는데 그 자리는 있어야죠. 그 자리는 제가 이번 주 설교하려고 하는 제목이 그거예요. 다윗이 전쟁 승리하고 나서 탈취물을 나눌 때 탈취물을 나눌 때는 전쟁에 나갔던 자나 소유물 곁에 있었던 자나 쉽게 말해 전쟁했던 자나 하지 않았던 자나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게 법입니다. 법.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탈취물을 나누는 다음에 축복된 자리에는 무조건 그까지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서 있으면은 그게 법이기 때문에 거기 서 있기만 하면은 그냥 같이 얻어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나는 우리 식구들이 뭡니까? 오늘 이 뭡니까? 바디메오가 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나가려고 할 때 이 조롱하는 자, 해방하는 자가 있었지만은 이 바디메오는 영적인 걸 깨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육의 눈은 가려 있을지 몰라도 영의 눈은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부르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 다른 것은 다 지더라도 이런 영적 싸움에는 제가 치지 않고 이런 데서는 절대 안 집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더 잠 안 자고 더 기도해. 그런데 참 보면 믿음의 세계가 놀라워요. 내가 마음을 작심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때부터 사단은 그곳에 역사하지 못하고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내가 여기서 두려워 떠면서 아이고 어쩔까 갈까 말까 망설이고 내 마음에서 두만 품는 순간 사단은 작정을 하고 안 나가려고 그걸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마음에 작심하는 순간 일이 같은 게임셋이에요. 게임셋. 룻기스에 보면 룻이 나오미를 쫓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죠? 모압에서 있다가
이스라엘로 이제 이스라엘 풍년 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룻이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 그것도 뭐 똑같은 일 아닙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야, 나 따라오지 마라. 너 나 따라오면 고생이다. 너 그냥 시집 가라. 재혼해라. 그때 룻이 어떻게 합니까? 작심을 하는 거예요. 작심을. 마음에 작심을 하고, 아닙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그곳에 죽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와 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죽음 외에는 없습니다. 딱 마음 작심하니까 나오미가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잖아. 그냥 따라오라. 그러니까 룻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나중에 가서는 새롭게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를 통해서 나중에 보면은 다윗 왕대에 오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조그만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일과 시험이 있거들랑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이겨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더 크게 더 강하게 이겨나가야 돼. 자, 그때 보십시오. 40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엄청난 미션, 온 인류 구원을 향한 십자가 지러 가는 이 발걸음 가운데 길가에 있는 이 바디메오를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만나는, 그를 불러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41절에 보십시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왜 이거 물었겠어요? 예수님께서 다 알죠. 지금 이 소경이 눈을 감고 지금 막 하는데, 아, 저가 소경이구나, 구걸하고 있으니까 저가 소경을 알지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물었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왜 이거 물었겠습니까?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여기 둘러앉아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뭐 우리가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벌써 뭐 몇 년째 하니까 그 사람의 기도 제목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그냥 서로들 기도 제목 알죠?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제가 이렇게 안 해. 몇 년째 똑같은 기도 제목이 나오더라도 제가 묻습니다. 기도 제목 나눕시다. 왜? 우리의 말이란 것은 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고백. 오늘 예수님께서 보죠. 알아. 왜 모르겠어요? 소경인 줄 알지만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물었을 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입으로 말하기로, 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것은 이 소경의 바람이요, 이 소경의 믿음이요, 이 소경의 신앙 고백입니다. 벌써 이 소리를 할 때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오늘 보십시오. 42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의 입술에서 신앙 고백을 할 때 벌써 그 네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서로 나눌 때,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오늘 보니까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알고 계셔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 신앙 고백, 절대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하고 싶어도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신앙 고백, 믿음의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딱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서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가 커밍아웃 한 거예요. 커밍아웃.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기적과 이 구원에 대해서 뭔가 미싱된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 곳에 이 사람들이 영광 돌리며 찬양했어요. 이 말은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정인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보여요. 나 하나로 치유된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나 하나로 사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고침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를 자랑하는, 여러분 지금 죄악 가운데서 아니면 사망 가운데서 여러분 치유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는 사람이, 이제 남은 인생은 뭔가 하면 찬양하는 삶, 세상 가운데 커밍아웃해서 이제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오늘 영적으로 한 가지 더 보면은, 이 속에는 바디메오가 육의 눈이 치료된 것 속에는 어떤 더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육의 눈만 치료되면 안 돼요. 육의 눈만 치료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이 치료되어서
우리의 영의 눈이 치료되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이게 쫓았다 하는 말은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내가 이제는 이분을 위해 살아야 되구나, 나의 인생이 이제는 거린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참으로 주의 영광 돌리는,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되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를 쫓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의 나를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보여주시옵소서. 내 주위에 혹시 이 바디메오 같은 소경은 없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을 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오늘 하루 삶도 그냥 하루 지나가는 하루 삶이 아닐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 인생 가운데 천국의 상을 쌓고 내 인생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